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인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인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이 은혜와 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고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아픔, 걱정 씻어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평안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든지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했던 것, 다른 사람들과의 세상적 비교 속에서 속상해하거나 자랑했던 교만함,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쫓아갔던 어리석음,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삶에서는 나를 주어로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의 구원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굳어진 우리 영혼에 말씀으로 비춰주셔서 찢겨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길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그 자리에 오직 말씀이 바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식을 통해 교회 공동체 앞에서 믿음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 여정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시나리오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을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길 원합니다. 태국과 제주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동안 서로가 협력하여 성도로서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선교를 통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며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한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기성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며 말씀을 붙잡고 이 세대를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예배로 세워지게 하시고 거룩과 진리를 선택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있게 하시고 어려움을 회피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명과 삶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대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셔서 담대하게 임하게 하시고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수험생들과 부모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대학이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곳저곳에서 돕는 교역자들,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드라마로 써 내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64장 1절 5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 담아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또 동시에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특별히 드려진 물질이 오직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를 받는 모든 심령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코이노니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1월 첫째 주 주일 소식입니다. 오늘 1부부터 3부 예배 중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믿음의 고백과 순종으로 주님 앞에 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김의 교회 예배와 모임에서 함께 불러온 찬양 674곡을 담은 찬양집 우리들의 찬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와 다락방 모임, 개인 묵상 시간에 함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집은 로비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담임 목사님의 사무엘상 강해가 시작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4주간 중보기도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뜨거운 기도의 현장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수능을 앞둔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수험생 기도회가 열립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예배 찬양을 함께 섬겨주실 세션 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주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리뷰에 배우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영상 광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부터 계속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 사김의 교회 2025년 하반기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우리 2부 예배 때는 유아 세례만 진행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복된 시간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 아이들 또 믿음의 가정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그 유아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로 인해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유아 세례를 받는 모든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신앙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평생토록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와 부모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물음에 아멘으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손을 내려 주십시오. 이제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과 딸이 된 것을 하나님과 온 교회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서 그럽니다. 좋아서. 주여, 이거 어떡하나. 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우리 함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아이임을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의 아이 손지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의 아이 이승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의 아이 장이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의 아이 최시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의 아이 최하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우리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세례의 감격이 이렇게 큽니다.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지안, 이승훈, 장이은, 최시온, 최하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김회교회 유아세례 교인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축하해 주실 가족분들이 있으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또 형제 자매들 함께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축하해 주셔야지 울음이 그칩니다. 우리 또 성도님들 손 내밀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좀 기도할까요? 많은 분들이 자녀를 양육해 보셨겠지만 믿음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 앞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 아이를 말씀 안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힘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5명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꿈꾸는 아이, 이 세상의 선한 영향력 또 복음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랑하는 아이들을 축복하며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의 사랑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안이, 이은이, 승훈이, 시온이, 하늘이, 주님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모된 자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지한이를, 승훈이를, 이은이를, 시온이를, 하늘이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아이들이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평생토록 동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아름다움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자들의 책임이 큰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사랑 주셔서 주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먼저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참 복된 날입니다. 우리 4명의 형제 자매들이 사귐의 교회 학습 교인이 되는 날이고 또 우리 5명의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은 날입니다. 이 말은 곧 5가정에서 그 아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한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5명의 성도님들이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고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례를 베풀면서 저도 세례 받은 날이 있잖아요. 그 날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1994년 제 고등학생 시절에 세례를 받았거든요. 사실 당시 세례를 받을 때 저의 마음은 약간은 세속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시 고등부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었는데 그 조건이 세례교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매우 치밀한 계획 속에서 세례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과 문답을 하는데 목사님이 저의 이런 세속적인 마음과 준비되지 못한 마음을 아셨는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형제님, 세례에는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있는데 이 둘에 대해서 설명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10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겨우 대답했어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는 데까지 대답하라고 할까 봐 전혀 모릅니다. 완전히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미소와 함께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형제님은 모르는 것을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하시는군요. 이렇게 되물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세례에 대해서 이 2가지 세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 사귐의 교회 성도 정도 되면 설명하실 수 있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긴 하죠. 성령 세례는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었을 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신앙의 연수나 나이나 어떤 체험과 상관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똑같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물 세례는 뭐예요? 오늘 했던 세례인데, 성령 세례를 받았음을 우리 교회의 모든 동역자들, 우리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앞에서 공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시간적으로나 의미론적으로나 성령 세례가 물 세례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세례 받는 거잖아요. 물 세례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미도 훨씬 더 있잖아요. 성령 세례가 진짜 세례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굳이 물 세례 받을 필요 있나? 굳이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을까? 맞지 않습니까? 왜 굳이 세례라는 이런 퍼포먼스를, 이런 어떤 교회 이벤트를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이것을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달라져도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과 더불어서 하나를 더 하라고 했거든요. 그게 뭐죠? 성찬입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성례라고 하죠. 이 성례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가만 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좀 기념했으면 좋겠는데 뭐가 좋을까? 빵 먹는 게 좋지 않을까? 빵 하나 떼먹고 우리 포도주 한 잔씩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면 딱 좋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좀 깨끗게 되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뭐가 좋을까? 그래, 목욕하듯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자. 이게 무슨 교역자 회의해가지고 이런 이벤트를 만들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내가 이 땅에 다시 오기까지 이것을 행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굳이 이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셨다면 분명한 주님의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가장 강력한 설명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입니다. 신자와 그리스도가 하나 된다, 연합된다입니다. 이 표현이 우리가 흔히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장 확실한 설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중심으로 세례의 신비와 특별함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일임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 최연소로 중학생이 입교를 했거든요. 세례. 용석인데 용석이랑 제가 어제 아침 일찍 문답을 하는데 제가 이걸 물었거든요. 그 믿음이 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십자가 부활이 나의 이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3초간 제가 울컥했습니다. 이렇게 믿고 있구나 얘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어요. 이 믿음이죠. 나의 일로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성취되는 방식에 조금 특별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너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선언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하게 되고 그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신비스러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씀합니다. 소개합니다. 삼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각각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구별되고 독립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세 분일 텐데 세 분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체, 한 분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키를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존재가 사랑이에요.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도 성부를 사랑하죠. 성령과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됨을 만들어내겠구나, 이루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언과 요구가 부당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함께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둘이 하나가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요구가 부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게 일어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나서도 한 몸이다 선언하셨습니다. 친하게 지내라가 아닙니다. 싸우지 마라가 아닙니다. 한 몸이래요. 그 선언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요,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면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가족들도요, 다 지밖에 모르면은, 자기밖에 모르면은 싸워요. 거기서 욕심이 나타나게 되고 그 욕심이 만들어내는 시기, 질투,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하신다고 할 때는 흘러가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요 성자 아들 요거 한번 내가 이용해 먹을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번 부려먹어 볼까? 이런 마음이 조금도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획은 우리의 구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계획이었잖아요. 성자 예수님이 그것을 처음 들었을 때 또는 그것을 바라봤을 때 내 이럴 줄 알았다, 성부. 결국 나 이용해 먹는 거 아니야. 내가 고생하는 거지. 자기가 그럼 인간이 되지. 이런 생각은 매우 경박스럽지만 왜 나보고 하라 그래? 진짜 내가 힘이 좀 부족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하는데 너무 싫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성자 예수님에게는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나왔고 그래서 섬김과 헌신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흘러가는 사랑이 하나님에게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흘러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는 그 삼위 하나님의 흘러가는 신비한 사랑 속에 초청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랑의 신비, 그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성자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우리가 끼어들어가요? 나도 좀 끼워주세요. 나도 그 사랑 나누고 싶네. 이래가지고 거기 들어갔습니까? 삼위 하나님, 그래서 사위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뭐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에 동참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됨으로, 함께 하게 됨으로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신비한 사랑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대한 이 진리를 조금씩 알게 되었을 때
특별히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신이 아득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그 우주적인 사랑 속에 그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에 내가 동참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단 말인가? 이런 굉장히 그 신비스러운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적어도 이전과 같지는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전과 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지 않으세요?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변화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면에서는 뭐 잘 이해도 안 되는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나 하는 식의 설명이 매우 자세하게 나오는 이유는 이 지식이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식이 쌓여 있으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의지가 많이 바뀌게 돼요. 정체성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반복적으로 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설명을 해요. 이 설명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설명입니다.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이제 죄인이었던 우리가 마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처럼 무죄 선언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이 열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우리는 피고인으로서, 죄인으로서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기소한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탄을 소개하면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법정의 구조로 본다면 검사입니다. 이 사탄이, 검사가 사탄이 아니고, 이거는 순서가 정확해야 됩니다. 사탄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죄를 기소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고 세밀한지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다 내 죄거든요, 그거. 그래서 우리는 사형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재판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우리의 변호인이 나타납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달려오면서 소리칩니다. 잠깐만요.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설명되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저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일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의 법정에서만 작동되는 놀라운 은혜의 원리가 있거든요. 죄인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마치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 사람이 한 일처럼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그 피고인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선언이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게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이 법의 이미지로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맺으셨던 그 관계가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에게 하듯이 기도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셨듯이 우리도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에 대한 이 법정적인 공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연합을 공개적인 선언, 법정에서의 선언으로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도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변화라는 것이 즉각적인 완성도 있는 변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언을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의 흠도 없이, 하나의 어두움도 없이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설명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안 되잖아요. 더러운 삶이, 흠이 있는 삶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실제적인 변화는 일어납니다. 가장 우선되는 실질적인 변화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어린아이, 오늘 유아 세례도 했으니까 어린아이의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만약 살아있지 못하다면요, 어린아이도 막 울었잖아요. 근데 아이가 생명이 없으면 웁니까? 배가 고프다고 웁니까? 안 웁니다. 생명이 있기에 울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 배고프다고 끝까지 웁니다. 끝까지 울었잖아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울어요. 진짜로. 그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생명이 시작되었기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막 바라보면서 막 말하고 싶거든요. 애들은.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욕구가 생깁니다. 하나님께 말하고 싶어집니다. 기도에 대한 열망이 생깁니다. 마음의 경향이 매우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막 배가 고파요. 영혼이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에 밥을 막 먹고 싶어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욕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열망만으로 순식간에 완벽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밥이 먹고 싶다 그래서 아이가 밥을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는 즉각적으로 배가 불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은혜의 요소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야 합니다. 그 말씀을 잘 씹어서 풀어줄 수 있는 좋은 목회자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의 강론을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됩니다. 그런 좋은 교회도 만나야 돼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도 만나야 됩니다. 같은 그 열망으로 서로를 북돋아주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자들도 함께 만나야 됩니다. 그곳이 바로 사귐의 교회입니다.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때 이 모든 것이 잘 준비될 때 이 생명의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내면의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게 완벽한 열매를 만들지 못할지라도 분명히 그 내면의 변화는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를 통한 변화도 나타납니다. 이게 더 실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어린아이로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 아이가 어떠한 이유로 평생을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 부모를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부모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첫날부터 답답함과 어색함 투성이일 겁니다. 부모 만났다고 행복이 그 순간부터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함께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삶의 방식도 다르고 말하는 습관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아이 입장에서 처음에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이게 부부도 그렇잖아요. 서로 엄청 사랑해가지고 결혼하는데 안 맞는 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이제 그걸 느꼈을 거예요. 분명히 이분들의 내가 자녀는 맞는데 유전자 검사도 다 해봤고 그게 아니라도 딱 보니까 나랑 똑같아. 이 생김새가 분명히 똑같은데 머리로는 저분들이 내 부모님인 걸 알겠는데 가족인 걸 알겠는데 너무 어색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그런 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뭔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분들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분들의 삶의 고상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기쁨, 즐거움, 행복함이 조금씩 느껴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도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거친 말투, 생각, 행동이 점점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습관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그것이 나에게 되게 나쁜 거라는 걸 내가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분들의 사랑이 머리로서만 아니라 마음으로, 삶으로 이해되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변화가 되죠. 진짜 변화가 되죠. 머리로, 선언으로 넌 내 아들이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완전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동화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관계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가 마치 이런 겁니다. 공식적인 선언이 있죠. 너는 내 아들이다. 믿음이 시작되는 순간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자녀래. 그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그게 안 와닿거든요.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 근데 이제 함께 하게 되면서 내면의 변화와 더불어서 실질적인 관계를 통한 변화가 내 삶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변화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시작이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 믿음을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통해 이 열매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세 번에 걸쳐서 1, 2, 3부에 걸쳐서 진행하는 이 세례는 이러한 변화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이 지식이 없어지면, 이 지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라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화학적인 변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주어졌어, 아멘 아멘 뿅 해가지고 완전히 뭐 바울처럼 살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신분에 대한 이해가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말씀을 알아가면서 이게 다가오거든요. 내가 그러한 자가 됐나? 그런 선언을 들으면서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감격, 어느 순간 터지는 눈물, 감사, 찬양, 예배,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의지도 생기고 나도 그 자녀에 걸맞게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의 다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변화가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모든 요소가 한 방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식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척 좋아하는 신앙 고백서가 있잖아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인데 그 65문답을 보면 이런 질문과 답이 나와요. 들어보십시오. 65문.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답,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신다고요? 꿈? 환상? 그게 아니고 말씀으로요.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에 대한 강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믿음이 그 생명력 있게 열매 맺는 것입니다. 조금 아픈 말씀 드리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믿음이 이상하게 자라지 않고 밋밋하고 그때랑 똑같은 것 같고 아니면 내리막인 것 같고, 그런 이유는 아프지만 들으셔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단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머무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믿음을 불러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런 말씀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믿음이 아름답게 꽃피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성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례는 성찬과 세례잖아요. 이 두 개를 통해서 믿음을 굳게 하신대요. 왠 줄 압니까? 성찬과 세례는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 읽고 또 듣는 말씀에 익숙하다면 이 세례는 보여지는 시청각적인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해 봐야 되고 느껴야 되고 경험되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를 얘기하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보라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해진다는 것, 합해졌다는 것, 그의 죽음에 내가 동참하게 됐다는 것, 나의 옛사람은 다 죽었다는 것, 그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어요 우리의 죄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죽었고 살아나셨죠.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고 믿음 안에서는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냐고요?
예수님이 하신 건데 왜 내일이냐고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져서 그 신비한 일을 세례를 통해 확인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9문답을 보면 또 이런 문답이 나오거든요.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에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어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이 하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손에 오물이 묻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즉각적으로 씻지 않겠습니까? 냄새 안 날 때까지 그냥 팍팍 씻지 않겠어요? 성경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의 더러움이 발견되면 손의 더러움이 보이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요구해요. 근데 우리는 안 하죠. 잘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안 보이니까. 우리 영혼의 더러움이 안 보이고 냄새도 안 나고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죠. 이게 사람의 한계거든요. 이게 보이면 우리는 합니다. 영혼의 상태가 보이면은 이렇게 잠자코 있지는 않을 거라고요, 우리가. 근데 안 보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한계인데 그 일을 위해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제정하셨다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나의 세례, 또 한 지체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을 보라는 것입니다. 절대 씻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더러움을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 씻었단 말이에요, 계속. 그리고 사실 씻을 수 없죠. 어떻게 씻겨졌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해서 보라는 겁니다. 물이지만 그 물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 사도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피지 뭐가 물이에요. 예수님이 보라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 그 물을 통해 보라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 포도주를 통해서 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세례식을 하면서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우리 다음 주에 성찬식 할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조그만 잔에다가 포도주스 한 잔 마시는 게, 한 모금 하는 게, 빵 조금 먹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도 조금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예배 와가지고 한 15분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진행된다고 해도, 제가 중저음의 목소리로 아무리 은혜스럽게 얘기를 하고 찬양 막 반주가 깔리고 아무리 그 감동적인 포인트를 요소요소에 넣어가지고 뭘 만들어낸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말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다른 본문인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 마음가짐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서는, 이게 드레스 코드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옷 입고 오지 않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세례식이, 오늘 이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 받아서도 안 되고 참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오늘부터 그 옷만 입으십시오. 항상 그 옷만 입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온전히 연합되십시오. 그 약속의 일을 경험하십시오.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의 삶,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모든 사김의 교회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실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을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찬양 가사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간혹 그 청년들을 좀 만나보면은 그 믿음이 아예 없는 청년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있는 듯 전혀 없는 뭐 이런 청년들 만나보거나 그러면 교회가 좀 이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맨날 가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얘기한다고. 할 줄 아는 거 많은데. 제가 그 얘기도 한번 들었어요. 그 우리 성도님의 자녀인데 너무 원하던 대학, 명문 대학에 합격한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얘기하셨대. 네 힘으로 된 거 아니라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해 줬는지 아냐고. 이러니까 애가 삐졌대요. 내가 얼마나 죽기 살기로 공부했는데 나의 노력을 인정해 주지 않냐. 그래서 간혹 청년들이 그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지, 맨날 힘이 없는지 저렇게 못한다 그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고 무슨 세상에 루저들만 교회 다니나? 뭐 이런 생각,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많은 실력 갖추신 분들도 많은데,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하늘의 법정을 생각해 보세요. 죄인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섰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그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합당한 변론으로 타당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붙잡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내 힘, 내 자랑거리, 내 공로가 거기서 먹혀요? 하나만한 얘기예요. 거기서 아무 할 얘기가 없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능력을 바랍니다. 그것밖에 없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그 법정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길,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나는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실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삶의 길만이, 그 걸음만이 생명을 경험하고 발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그 고백을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한 번 더,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첫 번째는 정체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선언되었습니다. 뒤집을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권위로, 절대 권위로 하늘의 법정에서 선언되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선언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선언이 이루어졌죠? 우린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부활의 생명,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찌 우리가 잊을 수 있습니까? 그것 잊고 어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한순간도 못 삽니다.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는데, 그 신비한 사랑이 나에게 시작되었는데 충만케 하옵소서. 내가 그 사랑에 참여하는 자답게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이 나의 삶 가운데 강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이전과 같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과의 아름다운 연합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희 주시옵소서. 그의 생명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우리 한 번 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한 번 더.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살아계신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만이 열매 맺고 채워지고 흘러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에 초대되었으니 그 영원한 사랑 누리고 경험하며 그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죄의 힘은 매우 부당하게 우리에게 외치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하늘의 법정에서 그 죄가 모두 사라졌음을 선언받았으니 그 죄의 선언에 외침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어색하고 부당한 일인 것을 날마다 인식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어두움이, 죽음이 다 죽어졌으니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생명의 삶을 끝까지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학습 입교 세례를 받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모든 아이들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 연합되어 주신 주님 언제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함께 하심을 잊어버린 채 삶의 버겁고 무거운 현실 앞에서 쓰러져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주님 함께 하셔서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험생 자녀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가진 꿈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며 꿈과 소망도 주님께 있습니다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이런저런 결핍으로 신음하고 있는 심령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그렇게 누리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오늘 학습 입교 세례를 받은 모든 형제자매들 가운데, 유아 세례 받은 지안이, 승훈이, 이은이, 시온이, 하늘이, 이들의 모든 인생의 걸음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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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드리심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